투수꾼의 저울은 심판을 의미. 우리가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라 뭐 이런 말이 나오는 이 마지막도 캐츠 심판이 포함된다 그랬는데 그 심판은 1844년 10월 달부터 조사 심판 시작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셋째 천사 기별은 아직까지 예언이 경고만 받고 있고 성취되지 않는 이 내용도 조사 심판 가운데의 사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셋째 천사 기별은 죽은 자의 심판, 산 자의 심판 중에서 어느 심판이라 그랬죠? 셋째 산자, 천사 기별은 산자의 심판. 산자의 심판. 산자의 심판에 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산자의 심판을 하는 이유. 멀쩡히 살고 있는데 시간이 여기에는 조사 심판이 끝나는 데는 은혜 시간이 끝난다. 하늘 날아가느냐, 영멸하느냐, 영생하느냐의 선택 기간이 끝난다. 아직까지 5살, 10살, 뭐 50살, 80살 이 사람들이 더 시간을 두면 살 수 있는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이 노아 가족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듯이 그 산자의 심판이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종말에는 산자의 심판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하고 있는 넷째 인간 넷째 나팔에는 저울이 나오는데요. 여기 셋째 인을 뗄 때 뭔 하면 저울이 나오는데요. 이게 조사하고 조사 심판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렇죠. 여기 저울이 바로 뭐냐 하면은 어, 저울은 뭐 할 때 저울을 쓰던가요? 뭘 달아볼 때죠. 맞나? 얼마큼 정량이냐 아니면은 또 부족하냐 나 많았나 이거를 갖다 달아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심판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죠?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들의 이름은 이제 탄자들이 누군 거는 알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 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셋째 천사들 늦은 비 성령을 받은 분들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분들에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해나가더라. 자꾸 이 환경이 힘든 환경이잖아요. 그죠?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설을 얻어 누가 넷째 인간 넷째 나팔을 부르는 이 기간에는 땅이 4분의 1이나 그 건설을 얻어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 4분의 1의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4분의 1이 어느 지역이 되는지는 몰라도 아마 환경이 더 안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에서 셋째 인간 나팔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달아보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달아보는 게 하나님께서는 기준점이 뭡니까? 시금석 여기가 영광이죠. 그러면은 영광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영혼불멸설 하느냐 이걸 달아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조사 심판하시는 지금 기간은 산자를 심판하는 기간은 하나님의 영생가는 생명의 영존하는 생명의 원칙인 영광이 생명의 빛과 생명물을 원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영원불멸설은 영광만 가려내면은 영원불멸설 쪽으로 다 영멸로 가는 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추수꾼의 저울은 심판을 계속해서 심판을
의미하는데 어떤 심판의 기준점 영광을 들고 지금 저울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셋째 인간 나팔에선 저울이지만 그 내용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하늘 113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저울을 들고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뭘까요? 셋째 천사들이죠. 지속적으로 다섯째 나팔인까지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저울을 들고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공언하는 자들, 그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생각을 달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공언하는 자들. 여기에는 영혼불멸설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영광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내용이 가라지 알고 또 뭐 의와 불의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양과 염소 전부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하늘로 향한 생각과 관심을 실은 저울에 접시는 여기 있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게 여기 나오네요. 하늘로 향한 생각. 하늘을 향하는 것은 영광기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으로 오실 때 우리가 영광 가운데서 뭘 한다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영광에 이르니 곧 영광 가운데 있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빛이죠. 생명의 빛이죠.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우리에게 영생과는 생기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는 생각과 관심을 실은 저울의 접시는 다른 쪽이 내려감에 따라 빨리 올라갔다. 영광을 가진 자가 많으면은 이쪽이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영혼불멸설을 가지고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이 많으면 이리로 올라갈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나오게 하는 기간이다. 이 전체 뜻은 그런 것이죠. 개인으로 봐도 그렇고요. 내가 영광 사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혼불멸설은 더 적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울하는 거 우리는 다 잘 알죠?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 보면은 하늘로 향한 생각과 관심을 실은 저울의 접시는 다른 쪽이 내려감에 따라 내려가는 것은 뭘까요? 많다라는 쪽이죠. 무게가 많다는 게 많으면 내려가고 무게가 적으면 올라가잖아. 그죠? 영혼불멸설에 대한 생각이 점점 없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게 되면 영혼불멸설이 점점 더 적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꼴지어지게 되는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죠. 아니다 아니다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은 헛된 것이므로 왜 영혼불멸설 일요일을 지키면 왜 헛될까요? 이 땅의 신이잖아요. 이 땅의 신. 이 땅의 신이 주는 거는 죽음의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사단이 하나님의 영생하는 빛을 거절하면은 언젠가는 에너지를 다 소비하게 되면은 그도 소멸되고 죽게 될 것이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먹고 난 뒤에 뭘 했죠? 죽음으로 오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셋째 천사 기별에서 전하는 영광 기별을 이해를 하게 되면 꼴지어지게 되면 이제 그제야 우리가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신속히 회개하고 여기에서는 회개도 신속하게 해야 하는 기간이라 왜 여기에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끝나요. 6천년 동안 돌아오라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했는 기간에 마무리되는 기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라. 우리가 지금 이거를 알려주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영광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영광의 결과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쵸? 바벨론에서 떠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해주는 기별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영강, 안식일, 창조의 안식일 예배. 예배 대상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배 대상. 하나님이 인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리고 시기기별. 이 시기기별이 참 중요한데 여기 1290일을 지나는 게 여기 시점이거든요.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 1290일을 지나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들은 14만 4천인들이 이르는 거죠. 살아서 구원받는 분들. 그래서 첫째인가 나팔수들은 환경을 악화시킨다. 자, 여기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넷째인가 넷째 나팔까지 왔거든요.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 첫째인가 첫째 나팔부터 환경이 자꾸 악화돼 나가죠. 자, 첫째인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땅의 3분의 1 타고, 두 번째는 바다가 바다가 피가 되고. 네 3분의 1 피가 되고, 강이 3분의 1 쑥이 되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연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나오죠. 그죠?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일곱 인은 이까지가 일곱 인입니다. 자, 여기 다섯째 인까지고, 여기에서 다섯째 인에서 뭐가 나오나 하면은, 제단 아래 있어 순교자들 많이 발생된다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사람을 순교하는데 많은 영혼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격전지, 전쟁이 아주 치열할 때,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여기 가서는 죽음은 없지만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여기가 여섯째 인, 일곱째 인까지가 끝이에요.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재앙으로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중에 하나가 떼실 때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자,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그죠? 그 활이 뭐라 그랬습니까? 활이 첫째 계시록 8장 7절에 보니까 나팔에서 답을 주거든요. 그래서 첫째인가 첫째 나팔, 둘째인가 둘째 나팔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하루에 바로 뭐냐,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여기 탄자는 13만 셋째 천사들이고, 하를 가졌다는 건 늦은 빛 성령을 받아서 환경 지배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럴 때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이게 이제 늦은 빛 성령 받은 자들의 활동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3분의 1 타버렸네. 수목의 3분의 1 또 타버렸네.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 각종 푸른 풀이 타버리니까 여기에 사는 그 동물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짐승이 사람을 해치는 계속 짐승이 사람을 해친다고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3분의 1, 여기 하면 환경이 3분의 1이 안 좋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나팔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두 번째 인간나팔 기간에는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가지고 우리가 어저께 이거 살펴봤죠. 큰 별 순쑥이, 그 다음에 물이 3분의 1이, 그리고는 여기 흉년이 오고, 네 번째 가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흉년이 오는 것만 오는 게 아니라 기근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망, 죽음이 많이 사람들이 죽더라. 그리고 흉년 사망, 짐승이 죽임, 여기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여기 짐승이 죽임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아마 첫째 인을 뗄 때 나팔을 불 때에 3분의 1이 수목이 타버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출애굽 때 우박 재앙이 첫째 나팔에 재현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출애굽 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의 열재앙이 출지구 전 환경인 셋째 천사 기별의 일곱 재앙이 약한 게 작은 환란,
우리 저기 다섯째 나팔까지가 작은 재앙이고 여기는 큰 재앙이잖아요. 유사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참고를 해서 그 이해를 해라, 이해를 도와라 라는 영감의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8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네, 이러한 현상이 어디에 언제 있었나 하면은 출애굽 당시에 그 출애굽기 여기 보면은 피 섞인 우박이 나왔다 그랬죠. 피 섞인 우박이 나왔는데 이 피 섞인 우박이 어디에 나왔냐면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 25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네 똑같아요. 예, 우리도 보면은 피 섞인 우박에다가 그 저기 불을 붙여가지고 땅에 막 달리게 했다 그랬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달려. 그렇게 해야 3분의 1이 뭐가 되냐면은 불이 그 초목의 3분의 1이 탈 정도면은 지구 전체 3분의 1이면은 달리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불이 가만 그렇게 안 해도 뭐 하냐면은 우리가 불이 바람이 불면서 우리가 지금 캐나다나 이런 넓은 지역에 왜 이러지? 음, 바람이 그냥 계속 데리고 뭘 가나 하면 불을 달리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이게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우리는 실제적으로 안 닥쳐봐서 모르지만 불이 나면은 바람이 불 때 그냥 불이 그냥 이산저산 막 넘어가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뭐 다른 또 특별히 피가 섞인 우박에다가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한다. 자, 엄청난 그 3분의 1이 타는 건 엄청난 양인데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린가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신민맹렬하니 이게 우박이 내리는데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내린다. 참 우리가 이해가 참 하기 어렵네, 그치요? 어떻게 어떤 상황인지는 하여튼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미명하니 우박도 내리고 불도 달린단 말인지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야 이래 놓으니까 기근이 오게 되겠네요. 우리도 밭에 모든 거를 치겠네 그지요. 그러니까 네 번째 인간 합할 때는 기근 사망 뭐 죽음 이렇다더만은 애굽 본당에서 사람과 짐승을 말하는 건다. 이때 당시에 그 재앙을 내릴 때 다 집 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짐승도 데리고 가라 하는 그 모세의 말이 있었다 그지요. 들어간 사람들은 피해를 안 받고 안 들어간 사람들은 밭에서 다 짐승이고 다 이제 우박과 이런데 문제가 왔겠네요.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같은 현상으로 보면 돼. 유사하다 그랬어요. 영감의 말씀에는 유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째 인과 나팔로 더 악화되는 환경. 한 환경마다 여기는 이제 3분의 1이 초목이 밭에 있는 것까지도 문제가 왔고 지금 여기는 바다가 3분의 1.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환경이 얼마나 악화되면 거기에 따르는 영향력이 생명들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그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면 내릴수록 뭐 한다고요? 시간이 임박해짐을 백성들에게 알려서 빨리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가진 셋째 천사들은 활동이
심할까요? 느리느리할까요? 가면 갈수록 더 빨리 하루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데리고 오려고 얼마나 활동력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셋째 천사들은 시간을 시기기별이잖아. 셋째 천사 기별은 삼중기별 내용에다가 더하기 시기기별, 이 시기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 사건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시기기별을 알아야 또 속도도 어떻게 더 해야 된다는 우리가 감을 잡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째 그 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에도 보면은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이번에는 둘째 생물이 말하되 하니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물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또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똑같이 둘째 인을 뗄 때에는 여기에 탄자는 나팔수가 그 14만 4천 셋째 천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자는 셋째 천사들이거든요. 그럼 탄자가 나팔 분다는 건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인하고 나팔하고 같이 맞물려 나가야 된다고. 이 탄자는 셋째 천사들인데 셋째 천사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이거를 보면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으면은 악취가 나겠습니까? 악취가 나죠. 환경은 점점 더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래서 둘째 인을 뗄 때는 두 번째 14만 셋째 천사들이 선포한다는 거예요. 복음도 선포하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 기별이지만 재앙을 내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쪽으로 볼 때는 복음이에요. 빨리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이 내용들이 점점 수위를 높여갑니다. 예. 첫째 나팔 불 때 3분의 1 이거는 땅이죠. 이거는 바다죠. 또 여기는 광이죠. 여기는 천체죠. 이렇게 다 네 가지를 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환경은 악화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3분의 불이 탔는데 바다 3분의 피가 됐다. 악화되죠. 그 다음에 셋째 인간 나팔을 불 때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되네요. 셋째 인간 나팔을 불 때 보니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셋째인은 바로 셋째인을 뗄 때 셋째 생물이 말할 때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말의 색깔에 따라서 환경이 얼마나 악화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탄자는 셋째 천사들이죠. 그 탄자들이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그 기준점이 뭐라고요? 그 기준점이 시금석의 저울의 양쪽에 저울의 그 무게를 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심의 축이 바로 뭐냐면 영광인데 이 영광을 기준 시금성을 해서 영광을 가지느냐 영원불멸설을 가지느냐 이 내용이 되겠는데 사단의 복음은 영원불멸설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영광이죠.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이 저울을 가져서 달아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라. 야, 지금 현재 우리가 남자 장정은 최소한 10만원 이상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그 10만원이 밀 한 대 값이라 얼마나 이게 지금 양식이 기근이 져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출애굽 때 당시에 밭에 있는 곡식도 쳐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런 환경이 오게 되니까 굉장히 기근이 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이해를 돕는 셋째인을 뗄 때 이 탄자들이 나팔 불었는
그들이 말을 했는 게 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강뿐만 아니라 물샘에 떨어지니, 물샘이라는 우리가 먹는 우리 식수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예, 이렇게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면은 첫째, 둘째, 셋째가 가면 갈수록 환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되는, 자꾸 악화되는 시점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때 빨리 뭘 해야 될까요?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또 어떤 사람들도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받고도 죽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고. 영혼불멸설만 가진 사람만 죽는다라는 거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기간에는 연세가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그 연수가 있을 건데, 이 기별을 듣고 죽은, 그 영광 기별을 듣고도 죽은 사람이 있고 못 듣고 죽은 사람, 영혼 불멸설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 기별을 듣고도 죽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120년 동안 그 노아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시기기별 120년이면 끝난다는 기별을 듣고 그 120년 안에 그 노아의 복음을 듣고도 방주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그 기간까지 연수가 못 와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마찬가지예요. 120년 기간을 우리 마지막 때로 보면은 우리는 3년 반으로 보면 되거든요. 120년 동안 지구 첫 번째 멸망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셋째 기별에 해당되는, 그때도 산자가 심판이 됐잖아요. 그죠? 지금도 산자의 심판이잖아요. 그때 복음을 듣고 죽은 사람이 있듯이 여기에서도 셋째 천사 기별을 확실히 깨닫고 질병이나 연약함이나 연수 오래돼서 수명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지구 환경은 땅, 바다, 강, 물, 지금 문제가 와버린 거죠. 이때쯤 가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환경이 악화되면 될수록 복음의 전달하는 기간은 점점 더 짧아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앙은 출애굽 당시의 재앙과 유사한데 우리는 출지구 전에 재앙하고 같이 출애굽 재앙으로서 맞물려서 교훈을 받아라. 자, 열 번째 재앙이 내리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여기에서 인류가 마지막 그 재앙을 다 마칠 때는 장자는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 장자들의 죽음이 우리는 일곱째 재앙 때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